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받을 때 13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은데 어린이들이 읽어야 돼요. 어린이 제가 읽는 게 아니라 깜빡했어요. 여기 서면 너무 긴장해요. 제가 30년 넘게 지금 해도 항상 긴장해. 자, 우리 어린이들 홍성근, 한영미 두 어린이가 오늘 말씀을 예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요. 공동체 주일 예배로 또 드리는데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예수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 했어요. 대강이 아니라 강림한다는 그런 의미로 대강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림절을 오늘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쓰는 그 전통적인 세상의 그 달력과 다른 또 하나의 이제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교회력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고 지금 11월 말 12월 이렇게 일반 달력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면서는 이제 교회 달력, 교회력을 이제 쭉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갑니다. 일반 세상 달력하고 또 교회 달력하고 좀 이렇게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먼저 보면 일반 그 달력들은 그 짜임새, 이 짜임새가 이제 명절이나 또 국가 기념일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또 국가 기념일 같으면 3.1절, 광복절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빨간 글씨 넣어놔두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달력은 절기를 중심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절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이제 일찍이 앞에 봄에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대림절, 또 성탄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교회 달력에는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다른 점은 뭐냐면은 한 해의 시작이 달라요. 일반 달력,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이 일반 달력은 1월 1일이 새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근데 교회 달력은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이제 새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런 면에서 세상 일반 달력하고 교회 달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대림절, 성탄절, 그다음에 주연절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 이걸 기념해가지고 이제 주연절, 이 주연절이라는 절기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순절, 부활절, 성령감절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달력은 한 해의 시작이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데, 언제부터 이 달력을, 교회 달력을 쓰기 시작했는가?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확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때 이제 4세기인데, 이 4세기 때부터 이제 그 대림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7세기 후반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초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걸 한문으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뭐냐 하면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면, 대림절이란 말은 한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로 이렇게 보면 어드벤트, 그렇습니다. 어드벤트. 무슨 뜻이라고요? 유치부만. 무슨 뜻이라고? 그리고 도착. 유치부 아이들이 한글을 띄었어요. 박수로 치죠. 박수. 큰일이야. 오다. 도착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이 교회 안에 이 대림절로 이렇게 쓰게 된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이 말을 먼저 쓴 것이 아니에요. 먼저 쓴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이제 새로 바뀌어. 그럼 어쩝니까? 황제가 바뀌면은 나라의 중요한 도시를 이제 순시를 하는 거예요. 순시를 하면 어쩝니까?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어쩝니까? 이제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또 예쁘게 단장도 하고 뭐 벽화도 그림도 이렇게 막 그려놓고 하면서 이제 황제가 오시는 길을 딱 이렇게 날짜 맞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황제가 딱 옵니다. 그러면은 그 황제, 암흑의 황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방문했다. 뭐라고요? 그분이 방문했다. 그분의 방문이란 뜻으로 His advent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뼈대에 있는 가문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함자 이름을 막 불러요, 안 불러요? 모릅니까? 아버지 이름을 막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황제 이름을 막 불러요, 안 불러요? 옛날에 안 불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진짜 왕이냐?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황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준비할 때 그분 히스 어드벤트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라는 이 말이 어드벤트란 말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와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는 더 집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더 집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가.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제 앞으로 있을 성탄절 막 장식을 대부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에 이렇게 대림절 이렇게 특별히 초장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뭐 거리마다 보면은 막 성탄절 막 트리도 있고 백화점 또 호텔 뭐 상가 이런 데도 성탄 장식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연말연시라고 하잖아요. 막 들뜬 마음 이렇게 어우러진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세상의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가면 안 되고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가 뭔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돼요. 대림절이 되면 이렇게 다른 때와 같이 다른 절기와 달리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번에도 우리 임정재 권사님 잘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저렇게 촛불을 만들어놔요. 근데 이 촛불을 켜는데 원래 4개 켜요. 그런데 저 끝에 하얀 것은 성탄절 때 켜는 거예요.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에 촛불을 켰는데 첫 번째 촛불의 의미가 뭐라고요? 소망. 소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실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촛불을 켜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소망의 촛불을 첫 주에 켜는 거예요. 오늘 첫 주 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촛불을 켰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평화의 촛불. 자,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그렇죠. 평화의 왕.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 했어요. 질적으로 다르다 했어요. 참 평안. 그래서 그 예수님 참 평화의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평안, 진정한 평안, 평화로다. 어디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의미의 이제 평화의 촛불을 기원하면서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은 또 무슨 촛불을? 기쁨의 촛불을 바치는 거예요. 기쁨. 세상의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들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건 실천, 사랑의 실천, 실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래서 기쁨을 주는 그런 의미로 세 번째 이 촛불을 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 무슨 촛불? 사랑의 촛불, 사랑의 촛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야. 원수.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합시다. 화해하고 함께 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주일은 이 사랑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달리 하얀 초에 촛불을 밝히는 이때는 성탄절에 밝혀요. 성탄절. 근데 이 촛불의 의미가 뭐라고요? 축제의 촛불, 축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을 다 이루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막 축제라는 거예요. 예, 성탄절 때 부르는 찬송, 대표적인 찬송이 뭐예요? 그렇지. 기쁘다 구주.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초상집 노래 불러요? 아니면 기쁘게 불러요? 기쁘게 부르지. 아니 축제.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는 축제의 촛불을 켠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4주 동안 촛불을 밝힌데 이거는 바로 한마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바로 그 과정을 이제 믿음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며 어두운 세상에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창조한 걸 볼 때 아주 좋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었어요. 근데 바로 그 창조시요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니까. 못 알아봐.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봐봐요. 어쩝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을 거부했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뭐 돼요?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참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만 읽어봐요. 중고등부까지 시작. 할아버지 같이 읽네. 할머니 같이 읽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아멘. 자, 땅이 혼돈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무질서했단 말이야. 질서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가 하면은 흑암이 또 공허했다. 공허란 말은 무슨 말이요? 비어있단 말, 비어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단 말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 됐다? 운행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암탉이 달걀을 부화할 때 보면 어쩝니까? 날개를 펴고 달걀을 10개, 20개 이렇게 다 품습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은 암탉이 하는 일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날개 속에 발로는 어째요? 발로는 달걀을 안에 있는 놈을 밖으로, 밖에 있는 놈을 안으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21일 동안 굴리면서 온도를 맞춰줘요. 그런 가운데 21일이 되면은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딱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첫째 날 하나님 창조한 거에 뭐라고 했어요? 첫째 날 뭐라고요? 빛이래. 빛. 이 빛은 햇빛, 달빛, 별빛 이런 빛이 아니야. 이 빛은 근본적인 빛을 이야기해. 그 빛을 창조하고 하나님에게 좋았다라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3절 4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원적인 이 하나님 빛이 오니까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어둠이 캄캄하고 막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딱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공허한 곳에 채워지고, 흑암이 깊은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하나님께로 왔다. 자,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은 이제 어둠은 떠나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데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빛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그 전에는 신분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요? 마귀 자녀예요. 이 불편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적인 진단을 해볼 때 마귀 자녀. 우리도 다 어둠의 마귀 자녀.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어둠은 물러가고 마귀는 물러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걸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8절 다 같이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빛이 됐어. 빛이. 옆 사람 축복해. 당신은 빛입니다. 제가 당신이라 해서 옆에 엄마한테 당신이라 하면 안 돼요. 할머니한테 당신이라 하면 안 돼요. 장로님한테 당신이라 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당신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스스로 이 빛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달을 생각해 보세요. 달이 빛을 내는데 그 달빛이 어떻게 와요? 햇빛이 반사돼가 달빛이 오잖아요. 절대로 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는 참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사람들이 별로 따르지도 않고 병 고침도 못하고 귀신도 안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애를 먹이려고, 골탕을 먹이려고, 시험하려고 하루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부도덕한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질질질 끌고 예수 앞에 왔어. 예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이여, 이런 여자는 율법에 보면 돌 들어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서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예수님께서 단둘이 나와 있는 가운데 이 여자에게 그래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고 너를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10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큰 소리로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요구한 것이,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여자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빛 가운데 살았을까요? 어둠 가운데 살았을까요? 빛 가운데 살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막달라 마리가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여자가 돼요. 예.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람 구실을 못하고 또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안 도망쳤어요? 중고등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어른같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맞아.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당연히 예수님 엄마가 갔겠죠. 근데 누구도 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갔다고 성경 기록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누구?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치고 은혜 받았으니 그 믿음을 계속 예수 따라서 거기 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빛 가운데 살았는가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데 안식일이 지나고 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향품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깜깜한데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때 어쩝니까?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신지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냐? 베드로, 요한이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빛으로 살고 주님 섬기어 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거야. 제자들이.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은혜를 받읍시다. 영광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축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처럼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자, 충성하고 헌신한 자, 고난당한 자, 예수님 위해서 손해보는 자, 그런 사람을 더 상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보면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어느 상황 속에서 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어려울 때요. 나라가 지탱을 할 수 없는 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의 침공을 받고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너한테 임했다. 빛이 드러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 보고 달려올 것이다. 나라도 올 것이다. 왕들도 비치는 내 영광으로 올 것이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이 불나방이, 여름에 보면 어째요? 불나방이 뭘 보고 찾아와요? 등불이 켜졌으면 서방에서 찾아오잖아요. 빛이 있는 곳으로 밤에 깜깜할 때 막 이렇게 곤충들이며 나방이 모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나라도 오고 백성들도 오고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예수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구례제일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빛 보고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러내는 빛을 보고 온다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잖아요. 자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다시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게 뭐냐? 9절. 그게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죠?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근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출발했나?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리키아라는
지역에 파티아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성 니콜라스라는 대주교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린이를 정말 사랑했대요. 어린이를 사랑해야죠. 늘 어린이들이 사랑하면서 과자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12월 16일만 되면 그랬대요. 6일만 되면 그랬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린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어른들에게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행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제 산타크로스가 나온 거야. 산타크로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산타크로스가 등장해요. 자, 우리 어린이들, 산타크로스가 뭐 줘요? 뭐 줘요? 선물 줘요? 산타크로스 하면 선물 받는 거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산타크로스가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합시다. 너도 산타처럼 살아라, 그 말씀이요. 성 니콜라스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빛의 자녀로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아라. 선물 받는 거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산타클로스의 유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두운 죄악된 세상 속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로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가지고 남편 5이나 두었던 부도덕한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현재 있는 남편도 여참 바꾸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주는 이 물은 우물,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다시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생수를 먹어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1명, 2명, 3명, 4명, 5명 바꾸고 현재도 바꾸려고 하는 거야. 목마른 심령들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사람들이 막 뭘 밖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화장하고 그런 사람들도, 죄송해요, 그런 사람도 심리적으로 보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막 옷 사치 뭐 이런 거 외모적으로 이런 한 거 뭐냐, 자기의 빈 것을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채워지면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면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자유. 이 여자가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래요? 전도하잖아요. 와보라.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말한 자를 와서 보라. 그래 동네방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유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빛을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더욱 착하게, 더욱 의롭게,
더욱 진실하게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